11월 20일 셋째 주 위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빠따 꽃갈리아의 경 27번 개송입니다. 갖가지 탐욕의 대상들에 빠져 믿음도 없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인색하고 근거 없는 말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말로써 남들을 몰아세우는 것이다. 갖가지 탐욕의 대상들에 빠져 믿음도 없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인색하고 근거 없는 말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말로써 남들을 몰아세우는 것이다. 갖가지 탐욕의 대상들에 빠져 믿음도 없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인색하고 근거 없는 말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말로써 남들을 몰아세우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부류들이 있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한 길만 파고 나가는 부류도 있답니다. 어떤 사업가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 빠르니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처자식 빼고 다 바꾸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처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은 자신이 하고 있는 현 사업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로 바꾸라는 좀 굉장한 말이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백제시대 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을 지은 금강조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무려 1400년이나 된 금강조라고 하는 일본에서 그 집을 짓는, 그러니까 일본식 집을 짓는 그 장인은 1400년 동안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오직 집 짓는 거 하나만 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변해야지만 산다는 말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가업을 이어온다는 것하고 어떤 것이 과연 정답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간순간 변해야지만이 기업이 유지가 되고 새로운 활력소를 찾게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처음부터 해왔던 자신의 기업을 꾸준히 이어온다는 것도, 또 이어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답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만 놓고 봅시다.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 당시 때에 만들어진 부처님에서 제정된 그 원칙과 법을 그대로 지켜오는 전통을 고수하는 상자부가 있는가 하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살짝 변해가지고 온 대승이 있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계속 변해가는 세상에 변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고 존재할 수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고 옛것을 지키고 계속 이어가는 부류도 있어야 된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는 게 사실이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어딜 나갈 때는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다가 쪽을 찌고 다니셨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니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복을 입고 치장을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한복을 고수를 하고 한복을 주로 입는 부류는 딱 한 군데 뿐이에요. 우리 스님들 집단밖에 없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스님들 입는 그 승복이 예전 그대로 전해오지도 않아요. 또 조금씩 개량된 옷을 입기도 한답니다. 저희도 보면은 조금 개량된 옷을 입어요. 편하거든요. 편하다는 이름 아래에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세상사에 이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것은 본다면은 변하지 않고 옛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2600년 전 부처님 당시 사회와 지금 사회는 엄청나게 변한 건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한테 부처님 당시처럼 그렇게 살으라면은 그건 모순이랍니다. 스님들한테도 부처님 당시 때와 그대로 살으라면 그건 참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은 돈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한 발자국 움직여도 돈이 없으면 꼼짝달싹 못해요. 예전처럼 밥때가 돼가지고 발을 들고 아무데나 탁발하게 되면 밥이 나오는 또 밥을 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또 걸어서 한 달, 두 달 걸려가지고 부산까지 걸어갈 그런 시절도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 했지만 지금은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부분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돈은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말이네요. 아무리 부처님 당시 때처럼 똑같이 살고 싶어도 이 현 시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회라는 것은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마치 그물의 코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황에 어울려서 그냥 적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으니 전부 무시하고 버리자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당시처럼 부처님 당시 때처럼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도 문제가 있고요. 또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현 시대에 맞춰서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변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왜 그런 법을 정하셨는지 근본 정신을 잃지 않고 그냥 시대의 상황에 이 현실에 적절히 맞춰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법을 정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 불교에서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업가들이 하는 기업이 아니랍니다. 즉 절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물림을 받는 재산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삶 내에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자들이 이곳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배우고 수행하고 또 수행하는 스님들이 먼저 배운 스님들은 나중에 오는 스님들을 가르치고 늙고 병든 스님들에게 대해서는 그 병을 치료하고 여생을 수행을 하고 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이것이 재산을 증식하고 또 누구에게 물려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 금전의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본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때처럼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렵답니다. 현실에 변한다고 해가지고 현실에 맞춰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현실을 알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법의 근본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법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참 그렇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인데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이나 스님들은 부처님 때하고 지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왜 부처님 때처럼 똑같이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되고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법의 근본 정신을 어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들이나 스님들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직접 수행을 해야지만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답니다. 변하고 바뀐다는 것은 내적의 힘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즉 안으로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수구라고 그래요. 바깥이 어떻게 변하든지 말든지 옛날부터 있었던 내 것만 내 것이 좋다고 그것만 굳세게 지키고 바깥 변하는 것과 타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옛 것만 지키자 이런 거 우리가 하는 말로 수구 꼴통이 됩니다. 수구가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알려면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확대 재생산하려면은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며 지금 시대는 무엇을 요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근본적인 것과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또 근본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현실과 어울리게 살아가야지만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지 무조건 현실에 맞추면 근본 정신이 엎어지고 현실에 적응하지 않고 옛 것만 고집한다면은 수구가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불자들에게 돌아봅시다. 불자들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것은 끊임없는 마음의 역동적인 힘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마음, 우리는 그것을 사랑과 연민, 한문으로는 자비라고 그래요. 이 힘이 멈추지 않아야지만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진답니다.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확대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은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부지런히 정진한다라고 말한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려면은 공덕행과 수행을 갈수록 더욱 더 많아지고 더욱 더 커지는 확대의 재생산을 해야지만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또 확실하게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힘과 확실성에 대해서 굳게 마음을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공덕행을 방해하고 수행을 방해하는 마라의 딸들을 만나면 극복하게 돼요. 그러나 공덕행과 수행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힘이 없으면 마라의 딸을 만나면 그대로 멈추고 만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는 그날 저녁이에요. 마라의 세 딸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을 유혹을 한답니다. 이 마라의 세 딸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랍니다. 마라의 세 딸을 만나면 당연히 공덕행을 짓는데 소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물론 수행 역시 멈추고 뒤로 물러나게 된답니다. 불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뭐냐 하면은 마라의 세 딸이랍니다. 마라의 큰 딸은 탕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는 목마를 갈자 사랑할 애자를 쓴답니다. 즉 이 애자는 연민하고 그리워하고 찾는다는 뜻과 같아요. 심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애탕의 물을 찾습니다. 그것을 갈애 또는 탕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욕망에 시달리는 거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욕망이 없으면은 삶이 무미 건조하다 그래요. 아무 맛도 없어가지고 흡사 마른 막대기를 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다 그래요. 난 이것을 하고 싶어. 난 이것을 이룰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 욕망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세상은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욕망에 의해서 굴러간답니다. 그런데 불자들에게 욕망은 다른 말로는 고통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 괴로운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없으면 괴롭지가 않는데 욕심이 있는 이상은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꽁꽁 붙잡아 맨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라의 큰딸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자 나를 꽁꽁꽁꽁 붙잡아 맨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라의 큰딸이 오게 되면은 정말 벗어나기 힘들어요. 마라의 둘째 딸은 아립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번태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고 재미도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몸과 마음이 나태해지는 거죠. 게으름을 말한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할 거라면 내가 하자. 전 이 두 가지를 어기지 않고 정말 이것을 제 삶의 원칙으로 알고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살다 보면은 제 생활 패턴을 거의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불자들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해야 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답니다. 어차피 할 일 지금 해요. 누군가 할 일 내가 해요. 그럼 제일 편하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할 일 내일로 미루고 누군가 할 일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하면은 몸은 상당히 편할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 즉 권태, 게으름, 윤회는 멈추질 않아요.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아이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런데 다음은 누구도 나를 기약해 주지 않는답니다. 우리 삶에서는요, 다음이 어렵고 정말 힘든 거랍니다. 불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곳, 여기서가 중요하지 다음, 저곳,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곳, 여기서 벗어나면은 다음, 저곳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답니다. 나는 오늘 이곳, 여기, 지금을 벗어나면은 다음, 내일, 다른 곳은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것도 지금, 이곳,
여기에도 할 수 있을 때 게으름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빠지면은 두 번 빠지기 쉽고요. 두 번 빠지면 세 번은 더 쉽고요. 세 번 빠지면 하기 싫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 아리따라고 하는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면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사는 것조차도 재미가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이 세상에 돈 버는데 재미를 갖고 사랑의 재미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데 부지런히 재미를 갖고 공덕행을 짓는데 부지런하고 또 재미를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마라의 둘째 딸인 아리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왕의 세 번째 딸은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는 애욕, 사랑과 집착을 말한답니다. 다른 말로는 애착이라고 그래요. 움켜쥐는 겁니다. 화가 나면은 밀쳐내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사람도 마주보지 않고 고개를 휙 돌리고 서로가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요. 즉 떨어졌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소리예요. 화남 밀쳐낸다 특징이에요. 반대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집착한다는 끌어당기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이 이성끼리 사랑하거나 사람이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물건도 사랑이고 생각도 사랑이랍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해요. 그럼 그 물건을 나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아가는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내 것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그래요. 나의 것.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철수가 죽든 영희가 죽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영희와 내가 아는 철수가 다치고 아프면은 걱정이 된답니다. 나의 친척인 영희와 철수가 아프면 더더욱 걱정이 돼요. 나의 아들, 딸, 나의 가족 영희와 철수가 아프면 어쩔 바 몰라서 쩔쩔 매게 된답니다. 어쩔 바 몰라 쩔쩔 맨다는 것은 나의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족은 바로 나의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더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는 아무개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대. 그러면 그냥 안 됐네 하고 끝이에요. 내가 아는 아무개네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은 어머 어떡해 라고 한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은요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것에서 즉 내 몸과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집착하는 마음이 더 강해진답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멀어질수록 집착도 멀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셋째 딸 나가는 나의 몸과 마음에 가까이와 닿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이 생기게 되면은 이건 움켜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움켜쥔 것들은 죽어야지만 놔줘요. 죽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는답니다. 이 세 가지 마라의 딸들, 다시 말해서 큰딸인 탕하, 둘째 딸인 아리따, 셋째 딸 나가, 즉 갈애, 게으름, 집착, 이 세 가지를 수행자, 즉 우리 불자들이 만나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것이 멈춰진답니다. 공덕행을 줘봤자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라고 따져 물어요. 공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서서히 나타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이 바뀌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생을 건너 뛰어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행이 지금 당장 눈앞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멈추거나 또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답니다. 더욱이 수행 같은 것은 공덕행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수행을 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면은 수행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수행은 몸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눈에 표시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밥을 하나를 먹는다고 배가 부르지 않는답니다. 그럼 한 숟가락을 먹어야 배가 불러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배가 고픔에 따라서 밥도 먹을 만큼 먹어야지만이 배가 불러진답니다. 내가 수행을 지금까지 10년, 20년 해왔는데 왜 아무런 마음의 변화라든지 또는 느낌이 없을까라고 의심을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배가 엄청 고픈 사람입니다. 몇 날 며칠 먹지 못해 굶주림에서 죽기 직전까지 헤매던 내가 밥을 만났어요. 그런데 밥을 한두 개 먹는다고 배가 금방 불러지겠냐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굶주림을 겪었던 내가 이제 다행히 밥을 만났는데 그 밥을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없고요. 또 먹지도 않습니다.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밥알을 하나를 먹다가 보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 모르는 길에 배가 조금씩 불러져 온답니다. 그때까지 그냥 꾸준히 밥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굶주린 내가 지금 밥풀 한 알, 두 알 먹고 나서 금방 배불러지길 바란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답니다. 불자는 누구든지 마라의 세 딸을 만나면 공덕행 짓기와 수행을 멈춰요. 왜냐하면 마라의 세 딸은 늘 불자들을 시험하고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특성을 있는 대로 발휘해가지고 꽁꽁 붙잡아 매놔요. 내가 큰 나무를 일으켜서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고 싶어도 큰딸 탕야가 나타나면 내 욕심 때문에 멈추게 돼요. 둘째 딸 아리따가 나타나면 내일 하지 아니면 다음번에 하지 하고서 게을러진답니다. 셋째 딸 나가를 만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낯설 때도 많은데 해가지고 또 욕심 때문에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또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 마라의 세 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갈애, 게으름, 집착 이 세 가지로 나를 꽁꽁 붙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라의 세 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갈애 그리고 게으름, 집착을 말한답니다. 무엇을 하든 마라의 세 딸은 나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역동적으로 변해서 수행을 해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정말 강력하고 확대 재생산된 힘을 발휘하는 수행과 공덕행위라고 하는 변화를 방해한답니다. 마라의 세 딸에서 그 세 딸이 주는 방해에서 벗어나야지 이익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답니다. 불자들은 전통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수국오통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또 변화를 찾아가고 변화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윤회라고 하는 오랜 세월 나를 꽁꽁 붙잡아 맨 그 전통이라 하는 것에서는 과감히 벗어난답니다. 부처님은 변하신 분이에요. 기존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가치관을 한순간에 놓아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신 분이랍니다. 불자들은 그분의 제자랍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누려왔던 기득권과 가치관을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간답니다. 우리가 찾는 새로운 길은 윤회에서부터 완전한 해방, 자유를 얻는 걸 말한답니다. 윤회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으려면은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나의 것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답니다. 나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답니다. 수행은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이라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 순간 욕심이 멈춰진답니다. 욕심이 멈춰줘야지만이 공덕행을 짓는데 수월해져요. 욕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해서 공덕행을 짓는데 망설여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따라서 인색해진답니다. 갑자기 손이 조막손이 돼요. 뭔가 하려다가도 생각이 딱 멈춰지게 된답니다. 불확실한 이 현실 세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가장 많이 움켜줘도 살지 말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놓겠어요. 그러나 불자들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바뀌고 변할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여기서 바뀌고 변한다는 것은 윤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힘을 키우게 된답니다.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라의 세 딸인 탕하, 아리따, 라가라고 하는, 즉 갈애, 게으름, 집착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이 세 가지 방해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이익을 얻고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된답니다. 불자는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이랍니다. 불자들은 몸을 제외하고서는 다 바꿔야 돼요. 어떤 사학가처럼 처자식 빼고 다 바꾸라가 아니라 불자들은 이 몸, 이건 못 바꾸니까요. 몸을 바꾸는 것은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몸은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을 향해서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변하지 말라 그래도 몸은 내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변해간답니다. 이런 몸은 제외를 해요. 불자들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거랍니다. 여기서 마음을 통째로 변화한다는 것은 윤회가 무엇인 줄 알고 괴로움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변했다와 불자들이 말하는 변했다는 다르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는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 내가 알고 보아왔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다른 식으로 변했을 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불자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마음 씀씀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나를 묶어왔던 욕심이라는 것, 갈래, 게으름, 집착에서부터 벗어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변해진 것을 말한답니다. 이렇게 변해진 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자들은 몸을 제외한 마음은 언제라도 가장 빠르게 통째로 완전하게 바꿔야 돼요. 바꾸지 못하면 윤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꾸는 순간 윤회가 끝나고 니바나의 세계에서 행복과 자유, 평온과 또 더 없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변합시다. 변하는 것은 공덕행을 짓고 수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떠니빠따 꽃갈리아경 28번 개성입니다. 입이 험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천한 사람, 산 것을 죽이고 간사하며 악행을 일삼는 사람, 비루하고 불행하고 비천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대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다. 입이 험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천한 사람, 산 것을 죽이고 간사하며 악행을 일삼는 사람, 비루하고 불행하고 비천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대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다. 입이 험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천한 사람, 산 것을 죽이고 간사하며 악행을 일삼는 사람, 비루하고 불행하고 비천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대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다. 11월 20일 셋째 주 유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